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후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제가 어릴 때 8살 때 저는 경상남도 거제도에 살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는데요. 저희 아버지께서 첫 단독 목회를 경상남도 거제에서도 그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 중에 중림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지금 중림 성결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께서 담임 전도사님을 처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8살 때 강제로 이사를 가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사하고 기억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제가 키우던 개를 잡아가던 개장수를 봤던 슬픈 사연 하나 더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집에서 사택에서 학교까지 초등학교까지 30분이어가지고 버스를 놓치면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게 참 이렇게 아침마다 전쟁이었던 기억이 있고, 또 하나의 기억은 집 뒤로 걸어 3분이면은 아름다운 해수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그 1학년 때 여름방학 때는 눈만 뜨면 아침밥 후다닥 먹고 해수욕장에 가서 새까맣게 탈 때까지 놀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해수욕장에서 맨날 노니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하루 그러셨습니다. 너는 수영이 지겹지도 않냐 그랬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지겨워요. 그러고 놀러 갔습니다. 근데 수영을 할 때 그 해수욕장이 일반인에게 오픈된 해수욕장이 아니라 대우조선소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대우조선소였는데 조선소에서 직원들 휴양지로 산 해수욕장이었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물도 관리가 잘 돼 있고 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거기를 이렇게 그냥 동네 꼬마니까 너는 들어가서 놀아 이렇게 된 거예요. 신나게 놀고 있던 하루였습니다. 제 기억엔 7월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맨날 노니까요. 제가 이렇게 정식으로 수영을 배우진 않아도 전 물이 하나도 안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막 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멀리에서 어떤 여자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깍 이렇게 살려주세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뭐 가족들이 이제 조선소에다가 이날 쉽니다, 이날 쓰겠습니다 하면은 몇 가정만 오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마침 또 그날따라 안전요원도 잘 없어요. 옛날엔 좀 그랬거든요. 안전요원이 있어야 되지만 이렇게 낮술 드시러 가시고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그때 겁없는 8살의 배은찬이 나섭니다. 어디에요? 어디에요? 그러고 저쪽이야. 제가 갈게요. 그러고 이제 또 꽤 깊은데 괜찮겠어?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저 여기서 맨날 살아요. 그러고 튜브 하나를 메고 그까지 갑니다. 안전 이제 더 이상 들어가면 위험합니다라는 가이드라인이 있는 그곳이었어요. 꽤 멀죠. 근데 거기까지 겁도 없이 갔어요. 그리고 그 튜브를 여자한테 전해줬습니다. 제 또래 정도였던 것. 그래서 걔가 튜브를 하고 하는데 이미 얘는 물을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헥헥헥 거리는데 튜브에 그냥 매달려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이제 8살의 배은찬은 너무 뿌듯해가지고 이제 돌아가야지라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근데 앞불싸 일이 생긴 거예요. 너무 먼 겁니다. 제가 거기까지 가는 게 꽤 힘들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계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배은찬이 8살짜리가 그 깊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듣고 부랴부랴 오신 거예요. 설교 쓰시다가 오셔가지고 보니까 꽤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설교 쓰시다 보니까 막 정장 입고 계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버지가 들어오셨을까요? 경상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하거든요. 못 나오면 죽는다니는 그냥 이제 경을 칠 줄 알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8살에 악으로 깡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죠. 박수 쳐서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려고 하는 예화는 아닌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8살에 배은찬이 그렇게 무모했던 이유는 정말 몰라서였어요. 그러니까 겁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저에게 만약에 제가 여전히 물은 절 무섭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들어가세요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많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당장 제 머릿속에 저희 와이프와 두 애 때문이라도 쉽게 못 갈 거예요. 큰일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때 마주하는 많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들 가운데에 때로는 쉬운 일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허나 내가 똑같은 어려움을 젊을 때 만났을 때에는 별로 그 것에 대해서 크게 두렵지 않게 도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젊음은 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고 성숙해질수록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세워질수록 사실 도전이란 건 절대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이 이야기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고민하게 한다라는 얘기를 그런 묵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 사실 좀 줄였습니다. 조금 더 앞에 부분부터 원래 마지막까지가 본문인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실 때 그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갈 길이 없다 보니 그 사람들이 지붕에 그 병자를 짊어지고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어서 이와를 뜯어서 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나누면서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험, 우리의 또 겁, 나의 도전을 머뭇거림 그런 것보다 하나님 정말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의 공동체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함께 제가 준비한 사진도 보시면서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참 좋았다라 하는 게 AI가 생기고 이런 게 참 좋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 장소가 가버나움이라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제가 왜 자신 있게 가버나움이라 했냐면은 복음서에는 병행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복음의 이야기,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그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은 마가복음에는 이 장소가 나와요. 가버나움이라고. 근데 가버나움이 어떤 동네인가가 중요하잖아요. 가버나움은 흡사 제가 옛날에 살았던 그런 어촌 도시입니다. 그리고 꽤나 그 어촌 도시의 규모는 작진 않았어요. 그 당시에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치면은 이제 그래도 작지 않은 도시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가버나움에서 오늘의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근데 가버나움의 저 집의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되게 이렇게 특징이 있습니다. 정갈하고 아주 각이 잘 졌고 한데 지붕이 다 있어요. 한 장 넘겨주시면은 저 사진을 조금 더 확대한 거죠. 집의 모습을 확대한 건데 저 집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졸리실 테니까 퀴즈를 한번 내면은 저 집의 특징 하나를 혹시 발견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붕 제가 얘기했고, 네. 그렇죠. 이제 마냥 끌 수 없으니까요.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저 당시 집들은 회치를 했습니다. 성경에 회치란 사람이요, 회치란 무덤이요 이런 얘기 나오시는 예수님께서 저 당시의 집들은 다 회치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쉽게 말해서 페인트질 같은 거죠. 근데 회치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집을 단순히 예쁘게 보이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 바닷가의 집들의 특징은 산화가 잘 되잖아요. 바닷물 때문에. 근데 회칠은 방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회치를 다 이렇게 해놓은 집들입니다. 그래서 뭐 집의 모양도 비슷하고 색깔도 대부분 비슷해요. 방수가 목적이니까요.
그리고 또 이 집들의 특징, 아까 제가 지붕 말씀드렸는데 지붕은 굉장히 중요한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어부들이 낚시를 하고 와서 해산물을 지붕에 말려야 돼요. 길가에 막 둘 수는 없잖아요. 햇빛을 쫙 쬐서 해산물들을 말려야 자기네들이 냉장고도 없는 그 시대에 오랫동안 먹을 식량으로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걸 팔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게 기억해 보세요. 적어도 4명의 사람이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의 기와를 벗긴 겁니다. 그리고 그 기와를 벗긴 곳에 병자를 침상째 내린 행동 아닙니까? 사실 이 행동은요, 어마어마하게 무모한 행동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요, 그냥 간단한 건데 지붕을 벗겼어요? 그러면 일단 집주인의 질타를 받게 되는 행동이죠. 멀쩡히 있는 집에 지붕을 뜯었어요. 갑자기 그 막 해서 적어도 책상이 들어가야 침대가 들어가야 될 정도니 꽤나 뜯어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요? 지금처럼 건축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집주인은 당연히 화가 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었을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침상을 들고 내리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도 걱정이 돼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는 이런 것은 탄탄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조금이라도 금이 가고 조금이라도 실금과 어떤 상처가 생긴다면 이걸 메꾸지 않고 채우지 않고 고치지 않는다면 이건 금방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침상을 내리는 4명의 사실 안전도 보장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결함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 건축만큼 어려운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회치를 다시 해야 돼요. 근데 왜 회치를 다시 해야 되냐? 우리 지금처럼 그냥 부분만 싹 보수하면 되지 그게 쉽지 않았던 시대예요. 회치라는 게 기본적으로 방수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분 방수로는 그 결함이 잘 안 메꿔지는 겁니다. 이제 이 부분은 제가 학교에서 좀 교수님과 고고학 연구를 하는데 거기서 좀 배웠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회치를 할 때 부분 보수가 아닌 전체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때 이 사람들이 했던 행동은 사실 합당한 겁니까? 참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간절함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것을 각오하고라도 우리가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병자를 예수님께 내리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 만질 수 있게 하기만 한다면 고침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저는 오늘 여기서 2가지 정도의 측면을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를 바로 치유해 주겠다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너네 참 잘했다가 아니라 첫 번째 주목할 우리가 부분은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보면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병자가 있어요. 힘들고 괴롭고 이 병이 중풍병이 하루 이틀 것도 아니고 지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낑낑 짊어지고 지붕을 뜯어서 내려가지고 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근데 또 너무너무 주목해 볼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널 고쳐줄게 라고 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20절 띄워주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실 때 한 말이 있어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내가 건강하길 바라고 부유하길 바라고 잘 살길 바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 예수님의 관심은요 아주 명확합니다. 네가 건강한 것,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 관심은 그게 아니야라는 거예요. 네가 죄가 있냐 없냐, 거룩 하나, 정결 하나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불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었어요. 그 기적의 장면 가운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같이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내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이미 벌써 불만이 쌓입니다. 지가 뭔데 죄사함을 한다고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예수란 사람이 아무리 유명해도 그렇지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어떻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생각을 속으로 해요. 쫌생이들이에요. 말 못해요. 속으로 그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24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은 24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함께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집으로 가라 하시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관심은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다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한 그 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꼬집어 보시고 탁 얘기하신 거예요. 죄 사하라고 하는 게 쉽겠냐? 고침받으라는 게 쉽겠냐라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은요, 그 결과가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고침받으라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으로 보여야 되잖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그런 것들로 보여야 됩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뭐가 더 어렵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24절에 우리 읽었던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후에 중풍병자에게 알게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또 놀라운 표현이에요. 단순히 네가 고침 받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일어나서 완전히 회복해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조금의 회복이 아닌 완전한 회복을 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늘 기적을 바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100% 바라고 있나요? 단적인 예로 제가 지금 굉장히 기침하고 감기하는 게 오래 지금 가고 있는데 답답하거든요. 힘들어요. 병원에 매주 가요. 약을 또 타와요. 먹어요. 약을 먹으면 좀 괜찮아진 것 같은데 또 아파요. 그럼 또 병원에 가요.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번씩 코를 그냥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호스를 넣어서 이 노란 콧물들 다 빼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이제 끔찍한 상상이고. 근데 그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는데 제가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설교를 하고 찬양을 하고 이때 좀 불편합니다. 막 가래 때문에 막 목도 칵칵 막히고 힘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이제 콧물 안 나게 해주세요라고 할까요? 물론 그렇게도 기도하죠. 근데 우리는 일부만 바라거든요. 하나님, 저 콧물 안 나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사실 정확히 원하시는 건 사실 더 커요. 완벽하게 나음을 사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저조차도 기도할 때 내가 급급하니 하나님 저 이만큼만 좀 해주세요. 급해요. 힘들어요. 회복이 부분은 제가 따로 얘기 드리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완전함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그 완전함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루시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내 연약함의 습관이 참 잘 버려지지 않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고도요, 뭘 원하실까요? 누구네 아들이 중간고사를 잘 봤대? 누구네 아들이 취업을 잘 했대? 요즘 한참 유행인데, 한참 뉴스 난리인데. 누구네 아들이 주식을 잘 샀대? 예수님 관심은 여기 1도 없어요. 우리의 관심은 부럽다로 나올 수 있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1도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관심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가장 1순위, 0순위는요. 네 죄사함 받았니? 너 그 죄사함 가지고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날마다 깨어있니?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말씀 나누면서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삼사남전도의 모든 회원분들과 모든 소양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죄사함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나갈 힘을 날마다 간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었었어요. 그리고 저는 오늘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삼사남전도의 회원분들과 소양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여 완전한 죄처리를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만 그 믿음의 확신과 점검은 우리 평생의 숙제일 겁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제가 좋을 때는 뭐 전혀 거리낌 없어요. 하지만 제가 다운될 때는 어때요? 물론 목사니까 그런 믿음의 변함은 없겠지만 내 모습은 내가 잘 알잖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 바뀌는 믿음, 바뀌는 상황, 내 바뀌는 경건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은 늘 한결같은 믿음과 마음을 바라시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삼사남전도의 회원들, 소양교회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거룩함, 정결함, 신실함의 믿음이 한결같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연결되는데요. 함께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할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앞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관심이었어요. 우리 영혼을 향한 관심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하여금,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다른 영혼들 가운데 어떤 관심을 보이겠느냐?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군가의 죄를 처할 권리나 자격이 1도 없어요.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뭐예요? 기도해. 오늘 지붕을 올라간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공통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간절함이에요. 이렇게 해서라도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아야 한다는 간절함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지붕을 올라가요. 사람들이 분명 지붕 왜 뜯냐 안 했을까요? 얘기했으면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었습니다. 왜요? 간절하니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 문제 가운데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분들은 지금 다 대부분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 많으신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나는 우리 자녀를 향한 간절함이 참 많아요. 저도 방송실에 저를 가리키고 있는 저희 아들을 보면서 간절함 하나가 있어요. 제발 동생 좀 때리지 마라. 제발 사고 치지 마라.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이 왜 없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동일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없겠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주님을 향한 간절함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어떤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 나의 여러 직장의 문제들, 가정의 상황들을 놓고 간절함의 제목이 이만큼 있고 내가 그만큼 기도하는데 정작 우리는, 함께 나아가는 우리는, 또 교회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공동체, 우리 기관, 우리 부서에 있는 함께 있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상황, 나의 재정, 나의 건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향한 간절함의 10%라도 우리 공동체에 관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냐라는 거.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향한 기도를 하는 것보다 내가 공동체를 향해 하는 기도가 더 크고 능력이 있음을 흔히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속한 소양교회를 위한 간절함이 어느 정도이십니까? 또 내가 속한 소양교회의 많은 환우들, 많은 기관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한 그 간절함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에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 또 믿음의 선후배들을 위한 간절함이 점검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절함으로 기도하실 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능히 못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 주님께서 능히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지 않으신 거예요. 모든 것이 그분 앞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진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 기관 가운데에, 부서 가운데에, 우리 소양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더욱더 커져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저는 이 경외라는 표현 참 좋아하는데요. 영어로 보면 fear예요. fear.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흡사, 나를 정말 괴롭히는 그 나쁜 사람을 향한 두려움의 마음이 아니에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 좋아하시는 그 아버지 같은 존재가 계신데 내가 어긋나기만 하면 불호령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호령 때문이라도 벌벌 무서운데 이분이 날 너무나도 사랑하는 건 내가 잘 알아. 흡사 그런 마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고 더 커지시고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마음의 결과, 그 마음의 일에, 그 마음의 모든 것이요 뭐로 고백되냐? 찬양으로 고백돼요.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본문 25절, 26절에서는요 되게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자기 침상을 가지고 돌아가는데 중풍병자의 반응도 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고 이 병자를 보고 난 모든 사람들도 반응이 똑같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는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시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예배여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자. 근데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주어진 많은 은혜들, 많은 기적 같은 것들, 하나님께 허락한 많은 것들이 당연해져 가지고 찬양이 사라지고 또 세상 TV 뉴스 저기 뭐 건너 사람의 이야기,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배가 아플 때 많거든요. 누가 대박 났대요. 누가 안 아프대요. 누가 고침받았대요. 그럼 막 배가 아프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왜요? 그래, 이는 그래라. 나는 그보다 더 대단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그리고 여전히 난 그분을 신뢰하고 경외한다 라고 했을 때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찬양 받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는 그 주님께서 내 인생을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내 상황도 어려움도 아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다시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내 어려움을 능히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것이 경외하는 사람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6절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면서 말해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요, 참 이 고백이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실 매 순간 모든 삶 가운데 은혜를 참 많이 주시는데 세상은, 지식은 당연히 시간 지나니까 된 거지. 아니면 요즘에 그게 다 낫지. 뭐 문제야. 아유, 문제 잘 해결되는 게 뭐 아다리가 잘 맞았네. 아구가 잘 맞았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뭐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이야기는 아주 명확합니다. 함께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믿음이 놀라운 일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과 같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당연한 것이 아닌 감사의 제목임을 고백하시면서 감사의 고백으로, 찬양의 고백으로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탐사함전대 회원분들과 소양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